성가대의 힘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노래한 가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속에도 힘차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젖을 찾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물론 이 제목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왜이죠. 무슨 이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묻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왜라는 질문 외에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다양한 종류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삶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묻는 것보다 왜 라고 묻는 것은 그 깊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이 다른 질문들과 달리 그 깊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관찰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 등을 가지고만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 종합해서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종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지식이나 내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경험이나 정보, 숫자 등.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질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 누가 그랬지?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대답할까? 언제 만날까? 하는 질문들은 단지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 정보들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왜 나의 기분이 지금 이럴까? 왜 권사님이 화가 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은 다른 질문들과 달리 생각이 많이 필요하고 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왜라는 질문은 단지 우리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묻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잘 묻고 잘 대답하는 사람은 어쩌면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도 왜라는 질문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는 좋은 쪽이기보다는 나쁜 쪽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건강한 의미에서의 왜라는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라는 질문을,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 해변에 거하는 해양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자 지구와 그 북쪽에 이르는 지역, 그것이 당시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이 가자 지구의 가자라는 이름도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큰 대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려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 몰려들자 이스라엘은 그에 대항하여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블레셋도 아벡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인 중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상당히 큰 패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당황하였습니다. 또 사기를 잃었습니다. 싸움에 진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의논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진영이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패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장로들은 이 질문의 방향은 바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전쟁은 단지 육신의 싸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군대와 군대의 싸움을 놓고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은 그 방향은 적어도 맞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라는 그런 바른 질문을 해놓은 장로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놓고 그 언약궤가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해결책은 괜찮은 생각 같아 보입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겠다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의 해결책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 중 죽은 자가 이번에는 3만 명이었고 언약궤와 함께 온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방법, 그들의 대답, 그들의 해결책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내놓은 그들의 대답은 크게 빗나간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치 않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은 맞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지를 묻고 생각하는 것은 잘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블레셋의 그 전쟁의 관습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고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그러한 모양의 신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다곤, 즉 영어로 데이건이라는 그 신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은 이 자신들의 신 다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곤의 신상을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고학뿐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는 나중 이야기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자 전쟁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다곤 신상을 들고 나왔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가자고, 전쟁의 언약궤를 가져가자고 결정한 것은 이러한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블레셋은 저렇게 다곤 신상을 전쟁에 들고 와서 이겼는데 우리들은 그게 없어서 졌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신상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무엇인 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들고 전쟁에 나간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의 죽은 숫자는 그 이전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없이 나가서 싸운 싸움에선 4,0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죽은 3만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때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집에도 놓고 전쟁에도 가지고 나가고 또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이처럼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으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든 가족이든 명예이든 출세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이익이나 내 성공이나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성공도 건강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런 복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즉, 그것들이 우선이 되면 내 이익을, 내 성공을, 내 건강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전쟁에서 언약궤를 탈취해서 그들의 신 다곤의 그 신전에 두었더니 그 다곤의 신상이 그 언약궤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가지고 나왔던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머리와 손발이 끊어진 채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다곤의 신상 때문에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음을 모른 채 그 언약궤를 우상 삼아서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다곤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상 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면,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우리의 필요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도 그들은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는지 하는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었고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언약궤가 아닌 그들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뉘우쳐 돌이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사무엘상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또 방탕하게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 어렵고 힘든 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른 어떤 것에서 찾기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고? 라는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은 스스로에서 그 대답을 찾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3만 명의 군사들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지 못한 것을 뒤에 가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바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왔다면 사무엘상 5장 뒷부분부터 7장에 나오는 그러한 힘든 일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에게 패한 것과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첫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도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겪는 일들이 내 신앙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관계가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 주목하다 보면은 다른 식으로는 그 해결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것이,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직장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탓인 것 같아도
학교나 가정에서의 문제가 상대방 탓인 것 같아도 결국은 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만약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면 해결의 가능성은 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제하여 버리면 나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블레셋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재물이나 성공, 안전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성공과 안전이나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갈등이나 불안, 탐욕으로 인한 불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성공과 안전과 건강이 있으면 갈등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물도 성공도 안전도 건강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혹시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갈등과 불안이 없는, 탐욕과 불만이 없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엉뚱한 주변을 두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할 곳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도
복음의 진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헛된 것을 좇으며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아닌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